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은 시편 19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앞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자,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내용 가지고요,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알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또 이렇게 교회 나오셔서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총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남자와 여자가 이제 서로 운전을 하다가 지금 서로 이제 쌍방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두 차가 모두 많이 부서졌는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이제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가 차에서 나와서 여자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차 좀 보세요.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행히 다치지 않았네요. 이건 분명 우리가 앞으로 친구가 되어 평생을 평화롭게 살라는 신의 계시가 틀림없어요. 그때 남자가 말합니다. 나도 전적으로 동감해요. 이건 신의 계시가 분명해요. 여자가 또 말을 이어갑니다. 여기 봐요. 또 기적이 또 일어났어요. 내 차는 완전히 부서졌는데 양주병은 깨지지 않았어요. 이것도 우리가 이 양주를 마시면서 행운을 축하하길 원하는 신의 계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여자가 양주병을 남자에게 건넸습니다. 남자는 양주병을 따더니 단숨에 절반 정도를 들이키고 나서 여자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양주병을 받은 여자가 즉시 병 뚜껑을 닫고서 다시 남자에게 주었습니다. 남자가 술에 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은 안 마셔요? 그랬더니 여자가 답하기를 전 안 마셔요. 난 여기서 경찰을 기다릴 거예요. 그랬답니다. 이런 여자 만나면 안 됩니다. 시편 1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이 시편 19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는 자연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이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7절부터 14절까지는 그 율법의 완전함과 유익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 15절은 이제 다윗의 어떤 간구, 기도하는 내용으로 이 시편 19편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이제 맨 첫 번째 부분 1절부터 6절까지 통해서 자연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많이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용어가 있는데요. 우리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다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사람들이 종교를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인간이 만든 종교가 아님을 좀 구별하기 위해서 이 계시의 종교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쓰는데요. 이 계시라는 이 말은 원어적으로 드러낸다, 나타낸다라는 그런 뜻의 이제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으시지만 우리는
당신 자신을 드러내어 알리시는 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알리시는 분이라는 거죠. 본문 우리가 1절을 보게 되면 그 계시의 본질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자,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아멘. 그런 자연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다. 이 나타낸다. 이게 계시란 뜻입니다.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이게 계시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란 감추어진 것을 열어 보여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떤 존재와 성품을 우리 인간들에게 알리시는 것, 이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사실은 그러면 누가 그 일을 이제 나타내느냐는 거죠. 이거는 우리 인간이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스스로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란 인간이 스스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전달되어지는 어떤 신적 지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계시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자연 계시, 일반 계시라고도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연, 역사, 어떤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지 않습니까? 이걸 일반 계시라고 해요. 그리고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이 특별 계시는 성경을 통해서 그 특별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나타내신 거죠. 우리가 일반 자연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다만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이 자연을 창조하신 분이 있을 거야. 이 정도는 알겠지만 구체적으로 구원 계획을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바로 그 구체적인 구원 계획이 어디에 계시가 되어 있는가? 바로 이 성경의 말씀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우리가 이 두 가지 계시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자연을 통한 그 하나님의 계시, 일반 계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로 이 자연은 하나님을 보게 하는 표지라는 겁니다. 이 자연을 통해서 누구를 본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거죠. 여러분, 천지를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오직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놀라운 거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 어디에 나타내셨을까? 그건 당연히 그분이 만든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 하신 일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1절 또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이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이제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알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시인 다윗은 이 자연계를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발견하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저 하늘은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세계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는 하나님의 권능과 성품을 나타내 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자,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자연을 통해서 인간에게 충분히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산과 바다를 보면 그 창조주의 솜씨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절대로 핑계하지 못한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런 자연을 보면서 창조주의 솜씨를 보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인 이 자연의 위대함을 보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연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이 자연이 스스로 창조되었다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진화론이라는 것이 그거거든요. 오늘날 과학 논문에는 자연의 어떤 신과 같은 능력을 투수하는 일이 점점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일부 진화론자들은요, 이 자연을 가이아라는 그 신으로 의인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요, 이 가이아는 대지의 여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학자들이 뭔가 이 자연에는 뭔가 힘이 있다는 겁니다. 뭔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이 자연 안에 뭔가 능력이 있고 파워가 있고 힘이 있다. 그래서 뭔가 이 자연이 그 신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도 하나님과 같은 그 신적인 권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연이 스스로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자연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존재해졌는가? 이것은 자연이 선택한 거다. 또 우리가 도태되고 경쟁하고 이렇게 함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다 라고 그 자연 선택 이론을 주장하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성서적인 것이냐. 자, 성경은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창세전에, 이 자연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자연이 생겨나기도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우리는요,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벌써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예정하셨습니다. 미리 아심을 통해서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연은 단지 어떤 표지입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손가락으로 우리에게 사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저 하나님을 봐라. 우리를 만든 저 하나님을 봐라. 라고 사인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교만해져서 이제는 아예 자연 위에 서서 스스로 하나님을 대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과학 문명의 발전을 통해서 이제 인간은 이 자연마저도, 그전에는 자연을 숭배하고 자연을 위대하다고 외쳤던 또 인간들이 이제는 그 자연 위에 서서 이 자연마저 우리가 다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재미있는 유머가 있는데요. 이제 2154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20년 뒤에 어느 날 지구의 과학자들이 모여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인간은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과학자 대표가 하나님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신이여, 이제 우리는 당신이 필요 없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인간을 얼마든지 복제할 수 있고 생명까지도 우리는 창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인간에게서 떠나서 다른 데 가서 사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과학자의 말을 주의 깊게 또 예의 바르게 듣다가 대답합니다. 좋다. 그럼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다. 우리 인간을 만드는 시합을 하면 어떻겠는가?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지. 내가 태초에 아담을 창조했을 때와 똑같이 한번 해보게나. 그랬더니 과학자가 문제없죠. 과학자는 자신 있게 대답하고 흙동이를 집어들었습니다. 흙동이요.
흙으로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지, 내 흙 말고 너희 흙으로 해라. 흙을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무에서 유를 어떻게 창조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인간이 발전시켜온 과학 문명이라는 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재료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선, 구리, 하나님이 만들어준 재료가 있기 때문에 만든 거잖아요. 우리 여러분, 컴퓨터니 반도체니 할 것 없이 여기 있는 그 모든 물건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료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그걸 만든 거거든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만듭니까? 즉, 우리는 자연에서요, 재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에서 비행기, 그 새 모양을 그 힌트를 얻어서 만든 거거든요. 그게 인간의 창조물이 오직 그 인간의 창조물은 아닙니다. 이 자연 세계에서 어떤 힌트를 얻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자연은 창조주 하나님의 위엄과 오묘하심을 드러내는 멋진 작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작품을 통해서 주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을 볼 때마다 자연을 절대로 숭배하지 마시고 이 자연을 통해서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연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자, 시작.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함이요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다윗은 해를 신랑과 장사에 비유를 합니다. 장사, 힘이 센 장사를 비유를 합니다. 신랑이 기쁨으로 신방에서 나오듯 장사가 힘차게 달리듯 해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신 생명의 빛입니다. 이 생명의 빛이 강렬하게 비춰지는 거거든요. 해, 달, 공기, 비, 이와 같은 물, 이와 같은 것들은 무조건적인 일반적인 은혜거든요. 이와 같은 이 일반 은총, 일반적인 은혜는 악인, 선인, 의로운 자, 부러운 자, 모두에게 해당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이웃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자,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해와 비는요, 악인이든 선인이든 다 하나님께서 비춰주시고 내려주시거든요. 햇빛, 비, 물, 계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인데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기쁨의 세계처럼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풍성하게 누리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너 죄 졌으니까 물도 먹지 말고 해도 너는 이렇게 없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죄를 우리가 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셨다는 거죠. 지금도 자연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고 있는데요. 산소가 적당히 섞인 공기, 지구와 태양과의 그 적당한 거리, 이 계절의 순환, 이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거든요. 조금만 우리가 해 쪽으로 가면 다 죽고요. 조금만 우리가 해에서 멀어지면 다 얼어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이 일반적인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만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물과 공기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일반적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속으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이 물, 햇빛도 크신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가장 크신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된 겁니다. 아무리 자연이 위대한 사랑이라 할지라도 십자가만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자연을 통해서 여러분 사랑을 확증한 게 아닙니다. 그분이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그 사랑을 확증한 거거든요. 우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자, 이 일반적인 은혜, 햇빛 잘 받고 물도 잘 마시고 농사도 비를 통해서 잘 짓고 이거 해봐야 우리는 100년 정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특별 은총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구원의 빛으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일상의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요. 더 나아가 이 특별 은총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연은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특별 은혜 속으로 또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자연은 단순히 아름다움만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곳곳에서 이 자연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홍수, 가뭄, 지진, 기후변화. 우리는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이 기후변화가요, 정말로 엄청난 기세로 정말 급작스럽게 변화되고 있거든요. 유럽은 에어컨이 그동안 필요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살아 사셨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여름이 뜨겁지 않았대요. 좀 뜨거워도 그늘 가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냥 시원했다는 거예요. 지낼만 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유럽에 지금 에어컨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 뜨거워갖고요. 막 많은 사람이 막 폭염에 시달리고 막 죽고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후 변화가 또 지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진 횟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이 지진 횟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지금의 현실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벌써 2000년 전에 예견을 했던 겁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7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곳곳에 이 단어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지진은 그 판과 판 만나는 그 어떤 그 일정한 부분에서 지진이 일어났거든요. 그 지진이 일어나는 지역이 그 지역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처처에서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참 우리는 이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계시록 6장 12절부터 14절까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대환란 때 이 자연 현상이 어떻게 되는지 계시록 6장 12절부터 14절. 자,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의 대풍이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아멘.
그러니까 엄청난 자연의 격변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연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그 예언의 그 확실성,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뭘 해야 되는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우리가 좀 들을 수 있는 열린 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2절에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받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이 자연도 지금 함께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이는 인간의 죄로 인해 자연도 함께 고통을 겪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과학에서 연력학 제2법칙을 배웠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모든 물건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나쁜 방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두부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 두부가 어떻게 될까요? 썩죠. 이게 모든 이치가 다 그렇다는 겁니다. 이 지구가요, 결코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이 지구는 나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근데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자연재해는요, 우리에게 몇 가지 진리를 상기시켜 주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언제인지 모르지만요, 그래도 가까이 오고 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참 연약하다. 그리고 인생은 짧다. 그리고 중요한 거, 죽음은 확실하다. 그러므로 자연재해와 환경위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회개하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또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자연의 이런 파괴적인 힘 앞에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됩니다. 이 엄청난 자연의 징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제가 이 세상에 들어올 때 모든 자연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죄를 짓기 전에는 엉겅퀴 이런 거 안 났거든요. 아주 좋은 환경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나 이 죄가 들어오게 될 때 뭔가 자연 현상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죽음은 현생에서 약속된 요소이며, 쉽게 말해서 나쁜 일이 생겨난 거죠.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날씨도 완벽했고, 계절의 변화나 비나 눈, 폭풍, 지진, 토네이도, 쓰나미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파괴가 된 겁니다. 다 파괴가 됐습니다. 우리는 그 파괴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나마도 하나님의 솜씨가 여전히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최초에 창조됐을 때의 지구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망가진 세상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날 것을 우리는 예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이 세상이 우리의 집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계시록 21장 1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하도야, 신천지가 하도 활기를 치니까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자체가 참 좀 그래요. 근데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처음 땅과 하늘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는다. 우리가 자연재해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실 새 하늘과 새 땅, 그걸 우리가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여기다 두면 안 됩니다. 소망을 거기에 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할 곳, 거기에 소망을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변화하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별하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품고, 우리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의 비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너무나 험악하고 너무나 변화무쌍하고 너무나 살기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있는 거거든요. 그 소망의 비전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연은 하나님의 솜씨이며 작품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일정 부분 파괴되어 가고 있지만 여전히 자연은 하나님의 솜씨이며 작품입니다. 그 웅장한 하늘과 질서 정연한 자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자연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표지입니다. 자연 자체를 물론 우리는 숭배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연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연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해를, 또 비를, 또 공기를, 이 물을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외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뜻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연의 신음소리는 죄로 망가진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새 하늘과 새 땅을 송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을 바라볼 때 단순한 경치 감상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구원의 뜻을 읽어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매일 바라보는 하늘, 꽃 한 송이, 또 비와 공기, 이 바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자연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자연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늘과 궁창과 모든 자연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자연을 우연히 생겨난 것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발견하며 겸손히 경배하게 하옵소서. 햇빛과 비와 공기와 계절을 통해 베푸시는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내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또한 신음하는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창조 세계를 잘 돌보는 충성된 청지기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자연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